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와 맞아야 되고, 이게 산상수훈의 최고의 정점에 선 그러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서론으로 인간에게 오는 여러 종류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육신으로 이길 것 같으면 육신으로 뭐 싸워서 이기지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한마디로 귀신이 문제라니까요.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꼬꾸라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도 어쩔 수 없고 그 자녀도 어쩔 수가 없고, 더욱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비참이 뭡니까? 이미 엎드러진 물이라니까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문제를. 아담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비참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요단이야. 요단도 위험한데 이건 홍해라니까, 홍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요,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때 제가요, 상담실에 있으니까 뭐 뉴스를 못 보잖아요. 점심 먹으러 갔다가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갔다가 그 점심 먹는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세월호. 그 점심 먹을 때는요, 이 배가요 거의 깔아앉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뒤져보니까요, 약 한 1시간 40분 동안 구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 라는 소리를 듣고 선생이든지 학생이든지요, 그렇게 그 안에 가만히 있다가 304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배가 쑥 가라앉아 버렸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한계를 인간은 당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인간은 이런 위기, 염려 상황에서도 뭘 하려고 해요. 인간이 해결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말하자면 의식주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의 수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상적인 도덕을 구합니다.
여러분, 도덕이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하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 말하기를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이라는 게 이게 걸레라는 말이 걸레. 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영적인 어둠에 딱 갇혀 있습니다. 전 세계는 영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찾은 것이 뭐예요? 우상, 점술, 종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왜 쫓아내라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뻔한 거예요. 거기에 산당을 짓고 석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걸 다 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답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답을 주셨어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증거로 가죽 옷을, 피를 철철 흘려서 만든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보고 의인이다, 의롭다, 이 얘기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에서는 이걸 제다크라 그래요. 이거 신약에서는 이걸요 디카이오스라 그래요. 이게 둘 다 같은 말인데 뭐냐면요,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일방적으로 옷 입혀 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은 그때 손을,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이 하시는 후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 의를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요구가 뭡니까? 먼저 할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 합니까? 먼저라는 말은요,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구하라는 말은요, 여기 제테이텟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말은요, 현재 명령형이라니까요. 여러분, 현재 시제를 언제 씁니까? 지구가 둥글다 그럴 때 그 현재 시제 쓴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구하라는 말은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이건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지속해서 구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 구한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집중하라는 말이 집중. 여기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느냐? 그 구해야 할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아세요. 우리의 근심도 안다니까요. 우리의 의식도 안다니까요. 우리의 미래도 안다니까요.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할 상황이 많잖아요. 두려워할 상황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먼저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제가요 챗GPT에다가 이걸 쳐봤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그랬더니 1년의 연봉이요 한 6천 정도 되면요,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여기 써놓은 대로요 12조예요.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번다 이러면요 6조예요. 지금 많은 부자들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에게 6조, 이거는 별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이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돈이라니까. 1만 달란트는 이거는, 아니 우리가 몇 천만 원 매독이 없어서 사람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 10조. 약 10조라니까 10조. 이거는 인간이요 갚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한계를 만나는 그런 가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사람, 내 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옷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을 용서합니다.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도대체 그 사람이 탕감받았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거란 말이에요. 진짜 네 탕감받았느냐? 우리는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요, 내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지요,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자기를 의롭게 했던지요. 이거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거, 이거는 영육간에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이 은혜를
옷 입은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이 은혜를 아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도 문제가 안 되고 노예도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 감옥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나가지고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됐다니까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당신들 먼저 나를 보낸 것뿐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길 바랍니다.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친구 하초로 누이 동생이요, 유이라는 아이가 이제 미국의 권사예요. 근데 폐암으로 엊그저께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요,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전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전해주더라고요. 폐암이래. 야, 이 친구 정말 그 가문을 살릴 믿음의 아이인데, 여러분, 이 대화를 해보면요, 딱 통해. 복음이 통해. 예수님하고 통해. 이 가정 복음화를 놓고요, 기도하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몇 마디 얘기하더니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그때만 얼마 정도 됐나? 한 50만 원 됐나? 이래가지고 그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목사님을 주더라니까요. 그런 아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염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어떤 체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이걸 체험해야 할 수 있어요. 염려가 안 된다니까요. 염려의 순간에 뭘 붙잡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관심과 집중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해야 합니다. 언약을 체험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없는데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구해요. 육신적인데 뭘 그걸 구하겠어요? 못 구한다니까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요, 그 믿음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강단 메시지예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주신 마태복음 6장 특별히 33절,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는요, 무슨 소린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오해되고 이런 환경 저런 게 있어도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여기에 집중한다니까요. 그래, 나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의를 받은 사람이야. 그게 라합이라니까요. 그게 루시라니까요. 이 은혜를 발견하니까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나의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해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관심과 집중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비전은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비전은요,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문제, 사건,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비추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물려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염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복음이 소통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통돼요, 하나님의 의가 소통이 돼요. 거기에 딱 맞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앞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요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목회자에게도 충성하고요, 성도에게도 충성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어 보세요. 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